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면쯤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새벽에 하나님께 오시면서 네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기의 사명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아주 특별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단어는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측면으로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복음의 비밀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비밀이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 대신에 신비라는 말을 사용해도 괜찮겠습니다. 이 세 가지 비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에 해당이 되고 중심 구절이 3절과 4절 말씀이므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3절과 4절 말씀에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서 비밀이라는 말 대신에 신비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 3절 말씀에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랬는데요. 이 비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바로 복음의 비밀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말씀하셨다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계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빛으로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서 계시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시를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비밀인데요. 사도 바울이 받은 비밀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이나 십계명을 가리켜 한 번도 비밀이다 혹은 신비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신비이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세계 안에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면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변증가 팀 켈러 목사님에 따르면 복음은 조언이 아니고 소식입니다.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종교는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줍니다. 가령 불교에서 해탈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려라, 이렇게 어드바이스, 조언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조언이 아니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미 행하신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부활하시게 하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복된 소식을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복음의 신비입니다. 왜 신비입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연약하고 나처럼 무능하고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이 계시의 비밀이 열려졌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설명하면서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5절에서 7절까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전에는 원수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사실은 비밀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요,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비밀인 것입니다. 다른 세대에는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어떤 비밀이 허락되고 있습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두 번째 비밀, 교회의 비밀입니다.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원수와 같았습니다. 서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반목했고 서로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유대인이지 그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원수되었던 두 사람이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화평의 소식이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지 않아도 괜찮고 이방인은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유대인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원수 맺는 것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화평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앞선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몇 구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이하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이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이므로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서로 같을 것 하나 없는 두 사람이, 서로 원수되었던 두 사람이 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과 원수를 맺는다든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전혀 합당하지 않는 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교회의 신비가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우리가 경륜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어떤 계획으로 이 땅을 이끌고 계시는지에 대한 비밀을 뜻하는 것인데요. 8절에서 13절까지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에 대한 중심 구절은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자, 이 10절 말씀에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10절 하반절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성경학자들의 주석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영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천사들에게조차 가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10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고요? 교회로 말미암아. 따라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았던 그 사명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했던 비밀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을 통치하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천사들에게조차 가려진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 본문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조금 긴 말씀을 인용해서 읽었습니다마는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제 성령을 힘입어 너희에게 알려졌고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늘의 영들과 천사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혜를 다 아는 것은 아닌데 심지어는 그들에게조차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알리신다고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과 모든 지혜를 이 땅 위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손가락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땅에 펼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연히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11절 말씀에 보니까 영원 전부터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교회론을 가르쳐주고 있는 에베소 말씀을 보니까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의 은총대로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펼쳐나가는 거룩한 기관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때문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자기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요, 나는 교회의 비밀을 맡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소명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요, 교회의 비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과 이 땅에 대한 모든 섭리를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도록 오늘 한날도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재앙을 가져오는 태풍이 한국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모든 위기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명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오실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첫 번째는 태풍 흰남노의 소식 가운데 온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연로하신 노부모님들과 환우분들의 건강을 도우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교회 모든 하반기 사역 위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을 저희들에게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전 앞에 나오고 또 혹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위험한 소식들이 저희들